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성경에서 큰 창녀라고 부르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님롯이 세운 국가이죠. 바벨론. 형태는 다 달라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름이라든지 그런 그 모습이라든지, 그러나 그 바빌론을 형성하고 있는 그 내용들, 다시 말하면 마귀를 숭앙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이 바빌론의 정신, 그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라진 적이 없어요. 시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한번 그 사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암흑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가장 그리스도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국가 교회 체제인데, 지금은 로마 카톨릭이 국가 교회 체제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은 아직 그 권세를 완전히 취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종교 로마로서 그 형태가 갖춰져 있지만은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까지도 거머쥐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의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제 17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멸망이 나와요. 7가지의 멸망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바빌론의 멸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멸망이 나오죠.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의 멸망, 사탄의 멸망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는 곡과 마곡의 멸망도 있습니다. 또 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사탄의 멸망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성경이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17장, 18장은 종교 창녀, 그 로마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알고 1절 보겠습니다.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 큰 창녀, 이 부분은 이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또 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실체를 알고 상당히 놀라거든요. 왜 놀란 것이냐? 지금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에 의해서 지금 판모섬으로 유배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명백하게 박해자입니다.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요. 거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로마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또 로마가 바울도 죽였어요. 나머지 사도들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도가 요한인데, 이 요한마저도 이 판모섬에 그렇게 유배를 보낸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그다지 놀랄
놀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놀랐느냐? 교회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모인 집단의 이름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그런 교회가 로마 제국보다 더 처절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는 누구인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으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2절에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이제 오염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염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누룩과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로수말에 누룩이 있었는데 그 누룩이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긍정적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건 철저하게 부정이 돼야 돼요. 그 누룩이 섞이면 안 되는데 누룩이 섞인 결과 온 반죽이 다 오염돼 버렸습니다. 부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카톨릭이 그 권세를, 그 세력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감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은 세상이 좋아하는 종교예요. 세상이 환영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에서는 로마 카톨릭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에 로마 카톨릭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수상들이라든지 대통령들이라든지 국가 수반들은요,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의 권위를 존중을 해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장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로마 교황의 앞에 가보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또 거기에 입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환란 끝에 가 보면 그것은 실제적인 권세와 권위를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도 음행해 버렸지요. 이것은 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종교적인 타협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다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카톨릭의 원리와 카톨릭의 지침, 그 부분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 51장 6절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17장 18장에서 권면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만큼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너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오라.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언제죠? 17장 18장.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바빌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 그녀의 아픔을 위해 유황을 쓰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빌론을 치유하였으면 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미치고 창공에까지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모습은 무슨 종교 통합이니 사랑과 평화이니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다느니 그런 모토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또 정치적인 색깔로 다 숨길 수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대환란 때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겠죠. 그 죽이는 일입니다.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그 영역이 우세하지만은요, 이 대환란 때는 정치적인 이 또 군사적인 이 부분까지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상은요, 국가 교회예요. 국가 교회. 지금 이제 그 종교하고 또 국가가 이제 그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정치 형태를 그렇게 띠고 있는 것인데, 암흑 시대, 중세 시대 때에 이 카톨릭이 권력을 거머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밑에 황제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황제들을 통제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버티다가 황제가 버텼어요. 대항을 했죠. 그랬더니 그건 불가항력이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교황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교황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 눈 오는 겨울날에 사흘 밤낮을 그 교황 그 앞에 거기서 무릎 꿇고 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잠깐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카톨릭을 이용을 해서 대환란 때에 모두가 다 그렇게 통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교회, 지금의 국가교회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 거기는 이 종교가 국법이잖아요. 국법. 그러니까 아주 절대 권위를 거머쥐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은 헌법은 아무 힘을 못 쓴다. 헌법 위에 종교 재판소가 있다. 스페인에서 그 종교 재판소 아주 악명을 그렇게 높였던 것처럼요. 그렇게 되고요. 공산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종교예요. 북한만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종교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세력이 강력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여기 여자는 이제 큰 창녀죠.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이 지중해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모습을 보았죠. 그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자주색과 주홍색, 이것은 이제 연한 이 빨간색이죠. 원래는 이제 빨간색인데 거기에 이제 밝은 빨간, 연한 빨강색이 이제 자주색과 주홍색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금도 로마 카톨릭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색깔입니다.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이 상징이에요. 이 여자와 금잔이 상징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림들을 볼 것이고 또 다른 자료에서 그렇게 볼 때에 그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하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부분이죠.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이것이 로마 제국이었다고 하면 놀랄 이유가 없어요. 당연하니까.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교회라고요. 교회. 명목상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대상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7절에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흉내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흉내내는 사탄의 교회입니다. 카톨릭을 말하는데 왜 굳이 그 앞에 로마를 붙이는 것이냐? 자신들이 그렇게 명명한 공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카톨릭 이것이 공식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지도자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7머리 10뿔이 이미 나왔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래서 왕에 대해서 또 왕국에 대해서 미리 예언된 그런 내용입니다. 8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기 그 내가 본 그 짐승에 대해서 그 출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신원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람이 1차적으로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이 지금 생존해 있는 판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 그 현재는 지금 없어요. 그러나 전에 있었다고 말이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고 그랬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이 지하세계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살해서 죽었을 때에 그 지옥으로 가지 않고 자기 처소로 갔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처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장소입니다. 그러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자기 할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러면 멸망으로 가요. 근데 이 멸망도 장소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없이 깊은 구렁, 거기를 다스리는 왕인데요. 그 거기를 다스리는 왕의 히브리어 말로도 있고 헬라어 말로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했는데 이 멸망과 관련돼서 자신의 고유 이름이 있어요. 그 고유의 이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아폴로온 이런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그 실체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나오는 장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대환란에 후반에 이제 42달 동안 증거하죠. 그런데 그때에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올라오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올라온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짐승이 이겨요. 승리한다고. 모세와 엘리야는 목이 잘려서 죽지요. 그 사흘 동안 거리에 방치된다. 장사도 지나지 못하고.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짐승 사람이 아닌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며 마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 보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마귀짓 하는 거하고 마귀인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예요. 데블.
예.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고 그 마귀이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유다 이스카리옷인데요. 대환란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화된 것이죠. 그 이름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 짐승은 마귀이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마귀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용이면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신이면서 사람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인데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잖아요. 예언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처녀는 사람이죠,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똑같이 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신이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사탄도 삼위일체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사탄이고요, 용.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그대로 또 흉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이 지상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자신의 혼이 있고 자신의 몸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위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계시죠? 그 동시에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설명이 온전히 되어지지는 않지만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 계시고 동시에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셔서 그 사역을 하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이죠. 하늘에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늘에 있는 인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도 계시고 동시에 하늘에도 계세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제외하고 다른 성경들은 다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야 믿어야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무엇이냐?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있었거든요. 또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존재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8시, 9시 뉴스 틀어보면 안다. 그러니까 8시, 9시 뉴스 보고도 그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에 있었다가 이 땅에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없고 어디 있는 것이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러나 있는, 그러니까 사탄이 이곳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그런데 이 말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나왔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666이라. 자, 10절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아까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큰 용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머리가 7이었죠. 뿔이 1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탄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왕이 있어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첫 이 사탄의 왕국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님롯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바빌론 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은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왕국은 어디에서 끝난 것이냐면 사복음서에 보니까 왕국 하나 있죠. 그 로마라고 해요. 그 님롯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7개의 왕국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죠. 바빌론 왕 님롯, 두 번째가 이집트 왕 파라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 네 번째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또 다섯 번째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여섯 번째가 그리스 왕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로마 황제 카이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7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어요. 그래서 님롯 바빌론 왕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페르시아 다리오까지 멸망했습니다. 하나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 왕 알렉산더예요.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의 왕이에요. 이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다니엘 그 신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다른 이름들은 다 호명이 돼요, 성경에. 그런데 희한하게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The Great를 붙여요. 그거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알렉산더 왕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른다 그 말. 그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거명이 안 돼요. 왜 이름이 거명이 안 되는 것이냐? 이 다니엘에서 적그리스도와 강력하게 연결을 시키는데 거친 수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친 수렴서가 나오는데 그 거친 수렴서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앞으로 다시 올 대환란 때 올 적그리스도와 아주 깊게 관련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 나와있죠. 알렉산더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으나 거친 수렴서로 언급되는데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의 왕이며 7 머리 중에 하나이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이냐? 사탄이 7 머리가 있었죠. 그 가운데 그리스가 있었죠. 근데 그리스의 왕이었어요. 그리스의 왕으로 이제 다시 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왕이 이제 로마 황제 카이사인데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그렇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요. 이제는 조금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실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님롯이 2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차관점을 두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님롯이 아니라 바벨론이요. 첫 번째 왕국 님롯의 바빌론 왕국이 있었죠.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바빌론이 또 하나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바빌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이 2개 나오는데 그 바빌론을 이제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님롯이 다스린 패망한 바빌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파라오가 다스린 패망한 이집트가 있죠. 산헤립이 다스린 패망한 아시리아가 있고
다리오가 다스린 패망한 페르시아가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린 패망한 그리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국이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 있는 그 구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7 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님롯이 다스린 패망한 바빌론, 이 바빌론이 그 전에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바빌론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포함시켰더니 5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알렉산더 대왕까지 나온다. 그리스가 패망이 되었죠.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뭐가 남았느냐? 로마 황제 카이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그 왕이 로마 황제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에요. 황제라고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배경은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머무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잠시 동안은 3년 반 42개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8번째가 이제 오게 될 텐데, 다른 데서, 엉뚱하게 다른 데서, 없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7 중에 속했던 자인데 다시 재출현한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7 다음에 8이죠. 그러나 그 존재는 7 중에 속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짐승이 8째지만 그러면은 그는 로마 황제인 카이사 다음에 오는 왕입니다. 7 중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 수중에 들어가요. 그 정치권이 로마 교회 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금신상을 이렇게 보았을 때 머리부터 시작해서 가슴과 팔, 배, 그 다음에 2 다리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10발가락이죠. 열이라고, 열. 그러니까 이 10발가락은 적그리스도의 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을 때에 그 통치되어지는 정치 형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이 제국 2 다리에 해당되는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왕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로마 카톨릭 제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마지막 왕국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이냐? 10왕이 통치하는 왕국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G2니, G7이니, G20니 이런 말 많이 하죠. 다 준비 단계일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그 전에 했었던 것처럼 뭐 유럽 연합이 그렇다든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형태는 어쨌든지 간에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10왕이 중심이 되어서 통치하는 통치 체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 보았을 때도요,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봤을 때 그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금이라고 해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죠. 그 다음에 노시고요. 2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흙과 철이 섞여져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밀도, 부피분의 질량, 밀도, 각 이제 고유의 금속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밀도는 점점 낮아져요. 밀도가 가장 큰 것이 금이라.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느부갓네살 다스렸던 바빌론의 권세, 말하면 법이에요. 그것이 말하면 법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만 하더라도 말이 곧 법은 안 돼요. 왕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서명을 해버렸다. 법으로 서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죽게 생겼을 때에 그 다니엘을 아끼는 그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그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자기가 서명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점차 그 권세가 약화되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 열 왕이 통치하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과 비슷하다 그래요. 옷은 왕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권세로 따져볼 때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대사라든지 무슨 수상이라든지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거버너 주지사라든지 이 정도라고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정치 형태를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인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재림 때 로마 가톨릭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모든 왕, 주지사, 대통령 이런 그런 그 왕과 같은 존재들을 교회에 종속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했던 것은 지속적인 타협이었고요. 또 이렇게 세상에 호의를 얻는 것, 세상으로부터 평판과 인정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행태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하나의 국가지요. 바티칸이 하나의 국가입니다. 대사들도 이렇게 파견을 하고요. 그 자체 은행을 가지고 있고 자체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교화하는 그런 국가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음행이라고 해요. 음행이라고 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이 제일 중심이 되어지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온통 세상 자랑으로, 세상 사랑으로 얼룩이져 버려온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 것인가. 로마 가톨릭과 관련돼서 거기 기록된 구절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보죠.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게 말했죠. 진노의 포도주로 취했다. 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금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금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마셨거든요. 세상의 왕들이 다 마셨다라는 것은 다 포용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국가는 이 로마 가톨릭은요 어떤 국가와도 수교를 맺을 수 있어요. 협정을 맺을 수가 있다. 그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히틀러와 무솔리니와의 그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 가톨릭이거든요. 다 가톨릭 교도들이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계속 어느 경우에나 이 성별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처음이자 마지막 교리예요. 성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목적지까지 배가 바다에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닷물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심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일단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침몰이에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런데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여인이 가루 소말에 누룩을 그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냥 허용해 버렸다. 이 반죽 전체가 다 부풀어 버린 것이죠. 자, 그 밑에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보면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장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 로마 교황에게 들어가 사탄의 자리에 앉아 권위 있게 말하며 열 왕을 모을 것이다. 교황 가운데 하나가요. 흑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태인의 피가 섞일 가능성이 많아요. 교황이 하나가. 그러다가 암살을 당하겠죠. 죽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소식이. 그런데 그 교황이 그때 죽은 그 교황이 예언의 순서로 보면 죄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의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돼버려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모든 통치 체제가 다 구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에서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면 반드시 경배를 받아야 되죠. 제물을 받아야 되는데 피의 제물을 받는다. 어떻게 지금 문명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카니발, 식인종이죠. 사람 잡아먹는 것이라.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인데요. 이 부분들이 수천 년부터 계속 연습해온 것이 일요일 미사예요. 고백하기를 미사에 참여할 때에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라고 믿고 받아 마셔야 돼요. 실제로 입에 들어가는 빵은요, 둥그런 빵, 그것은 실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으면서 먹어야 돼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이제는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 재물을 요구할 때에 다 카니발리즘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열 왕이 그 살을 먹는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15절 보세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네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고 그녀를 패망시키며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배신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벌이죠. 그래서 이 열 왕이 이 큰 창녀, 신비이며 큰 바빌론인 이 여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패망시킬 것이고요. 벌거벗겨서 불에 태울 것입니다. 그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이라는 것은 열 왕입니다. 마음을 일치시켜 사탄과 한 뜻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왕국을,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열 왕이 연합한 나라가 되죠. 그 짐승에게 또 사탄에게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마지막 절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 창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10왕국으로 그렇게 연합된 이 왕국과 더불어서 육화된 사탄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정교회라고 있죠.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고 또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고 동방정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로 그렇게 나눠져서 서방종교, 뭐 동방종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쪽에 있는 것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른다. 그 차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교회 이상이에요. 교회 형태의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의 국가의 완벽한 국가입니다. 고유 은행이 있고 고유 군대가 있고 고유 정책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다른 정부들과 그 관계를, 대외 관계를, 외교 관계를 그렇게 맺고 많은 조약들을 치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교회 국가로서, 국가 교회로서 완벽한 형태를, 내용을 이렇게 충족시키면서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17장 우리가 살펴봤지만은요, 다음에 이어지는 18장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얼마만큼 처절하게 심각하게 이 큰 종교 창녀 로마 카톨릭이 멸망당할 것이냐, 그것이 1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7장까지 살펴봤습니다.